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땅, 집, 아파트 이런 부동산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엄청 관심을 갖고 집이나 땅을 알아보고 다니고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목사 때는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장모님이랑 제 형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3번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장모님이랑 저희 형이 개나리 아파트를 사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3번에 이 개나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조금이고요. 아파트를 살 정도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아파트 살 돈이 없다라고 했더니 장모님도 저희 형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저희가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면 뭐하러 빚을 내서 집을 사냐.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택을 주는데 굳이 빚을 내서 집을 안 사고 싶다. 빚을 안 지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됐죠? 엄청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개척을 시작했죠. 서울이든 군포이든 이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교회 사택에서만 살았었는데 이제 직접 집을 알아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대출금리도 올랐고요. 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대출이 나와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이번 연초에 했을 때에도 또 시세에 맞춰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을의 입장을 충분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도님들이 이사를 준비하거나 집을 계약할 때 이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던 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늦게나 깨달았습니다. 너무 깊이 늦게 좀 공감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살 때는 집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받으면 기도는 했지만 솔직히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때의 경험이 아주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들 보면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땅 신학 또는 땅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듣고 목사님 성경에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성경에는 어떤 땅이 명당이다, 어떤 땅을 사야 좋고 어떤 시기 사야 좋다 이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땅에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신학을 땅의 신학 또는 땅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땅 신학 치면 관련된 서적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 레위기 25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땅에 잠시 사는 거류민, 즉 객에 불과하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임대인이고 사람은 임차인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무엇을 내야 합니까? 무엇을 내야 되죠?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이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꼭 내야 하는 의무이죠. 그렇다면 그 임대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야 하는 임대료가 있는데 그 임대료가 무엇일까요? 교회 내는 헌금이 임대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임대료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한번 우리 자막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그들이 하나님께 내야 하는 임대료였던 것이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딱딱하고 건조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비도 없는, 눈물도 없는, 자로 잰 듯이 딱 잘라버리는 그런 기준과 심판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이 ጼ데크 또는 ጼ데카라고도 하는데요. 이 ጼ데크는 무슨 뜻이냐면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남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ጼ데크입니다. 그리고 미시파트는 이 형제가, 이 ጼ데크가 이 땅에 잘 실현되도록 하는 사법적인 제도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ጼ데크와 미시파트의 근간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임차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내는 임대료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했는데, 건물 상가를 임대했는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 비우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즉 너희가 거룩한 삶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민족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민족들은 그 땅에서 먼저 이미 조상 대대로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땅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은요, 갑자기 침략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과 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첫 번째 임차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가나안 민족들도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임대료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안 내서 미납금이 쌓이고 쌓여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임계점이 다다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땅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토해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땅에서 공짜로 그냥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료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납부했나요? 그 땅에서 거룩하게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행하면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대료를 내라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애언자죠. 애언자. 애언자들이 임대료를 내라고 외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모스죠. 우리는 아모스를 정의와 공의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까? 사람들이 약한 이웃을 짓밟고 압제했습니다. 그 아모스서를 보면 이웃을요, 신발 한 켤레에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요즘 아울렛에서 신발 사면요, 싼 건요 3, 4만 원, 비싼 것은요 8, 9만 원도 되죠. 우리가요 이 사람을요 8, 9만 원에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종으로.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즉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토록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그 거룩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쫓겨난다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성지라고 불렀어요. 즉 거룩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룩한 땅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아, 결코 사라지지 않아, 결코 황폐해지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땅이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부정한 이방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착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성지라는 착각,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착각, 그 착각 때문에 망한 겁니다. 어떤 땅은 거룩하고 어떤 땅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은 없어요. 본래부터 거룩한 땅, 성지, 본래부터 부정한 땅, 이런 것은 없어요. 땅은 거룩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땅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말하잖아요. 명당. 지금도 사람들은요 명당을 찾습니다. 그 명당에서, 그 좋은 땅에서 사람들이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펴지는 거예요. 그 명당에 조상들을 묻으면 후손들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거죠. 즉 땅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땅의 신학은 이를 거부합니다. 땅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 땅을 결정합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반대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죄악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이 하나님께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악에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부정해진 겁니다. 성도님들, 유대교인들에게 성지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거룩한 땅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유대교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성지를 어디라고 생각하죠? 똑같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인데요, 유대교 시오니즘에 젖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니까 성지이죠.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서 성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셨잖아요. 부셔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더욱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지다란 말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부셔버렸는데 성지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성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지,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특정한 장소를요, 거룩한 장소로 여기거나 만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가면 내가 더 거룩해진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지극히 이방 종교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전인가요? 성경에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교회가 성전이란 말은요, 성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동물을 제사드렸던 그곳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사라졌습니다. 그걸 박살내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무너뜨린 성전을 왜 우리는 계속 성전 하면서 그 성전을 계속해서 다시 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성전이라 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총회 헌법에도요, 교회는 성전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교회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야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야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부터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만드는 오류에 빠졌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우리 교회에서 회자도 무슨 회자입니까? 모임회입니다. 모임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용어 정립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쓰는 그 용어가 우리의 신앙관을 만들고 그 우리의 신앙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디가 성지입니까? 우리에게 어디가 성지일까요? 내가 발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곳이 성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곳이 성지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처럼 고정된 성지는 없어요. 고정된 건물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정된 장소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게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의 종교 중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너희가 신전이다라고 하는 종교는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에서 신전은 뭐예요? 건물이 신전인 거예요. 여기에서 성전과 성지에 대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은 말 그대로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축은 말 그대로 교회 건축이에요.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당인 거예요. 지성소가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된다. 여기까지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갈라질까요? 유대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흔적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성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곳이 성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현장이 다 성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특정한 장소가 성지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 같은 특정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내 삶이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곳이, 그 관계가, 그 현장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토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30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즉 임대료를 성실하게 내는 임차인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를 성지가 되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발딛고 있는 그 모든 자리를 성지로 만드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지와 부정한 땅을 구분했습니다. 좁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 넓게는 이스라엘 땅이 성지였습니다. 그 땅만이 성지였어요. 나머지는 다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은 최대한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유대 땅과 이방 땅을 계속 넘나드셨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허무셨어요. 부정한 땅과 거룩한 땅의 경계를 허무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방 땅 거라사에서 군대에 귀신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이방 땅 두로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셨으며 이방 땅 데가볼리를 통과하시면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엘바다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방 땅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발딛고 있던 그 모든 곳을 성지로 만드셨습니다. ጼ데크, 형제의 사랑을 베푸셨고 미시파트, 사랑의 법을 세우심으로써 그 모든 자리를 성지로 만드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땅 보러 왔어요입니다. 땅 보러 왔어요. 사람들은 땅 보러 올 때 명당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명당이 어디입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명당입니까? 교회 부지가 있는 곳이 명당입니까? 둘 다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곳이 명당입니다. 즉 성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발딛는 그 모든 자리를 성지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성실히 인도료를 납부하는 거룩한 임차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